사사기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말씀 계속해서 살필 때에 수수께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필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은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삼손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고,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서론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삼손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교회 학교에서도 이 삼손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또한 영화를 통해서도 삼손의 이야기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삼손의 영웅적인 모습을 많이 기억들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삼손의 모습은 많이 이 영화와 그리고 영웅적인 이미지와는 왜곡된 것을 보게 되어서, 오히려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사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최악의 사사가 바로 삼손이죠. 그러면 사사기 전체의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이 기드온 때부터 변곡점을 이루어서 하강 곡선을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 때의 모습을 보면 그는 말로는 내가 또한 나의 아들들이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의 행동을 보면 왕이 되고 싶어서 혈안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미디안과 싸워서 획득한 그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집에 둠으로써 자신의 집안과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입단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혔던 입단은 종종 하나님을 언급하기는 하지만은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인신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에브라임 지파 동족 42,000명을 살해하는 그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한 사사들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그리고 가장 부도덕한 사람의 정점이 오늘부터 살펴볼 삼손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사들은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이 외부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이들을 외적으로부터 구원해낸 군사적인 지도자였던 반면에 삼손은 군사적인 지도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이었지만은
삼손은 자신이 나실이라는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블레셋 여인과의 그 음행을 지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 13장부터 16장의 이야기는 크게 세 명의 여인과의 이야기죠. 딥나의 여인과의 이야기와 그리고 창녀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릴라와의 이야기, 이 세 여인과의 이야기가 삼손의 그 내용입니다. 전부 블레셋 여인과의 음행을 관련된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예요. 간혹가다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기는 하지만은 그 이유는 애국심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불타는 정욕과 그리고 복수심에서 이 블레셋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단 2번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목말라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두 눈이 뽑혀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 수모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왜 이와 같은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과연 이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러면 삼손의 이야기는 그 삼손의 영적인 활약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삼손과 같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삼손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탄생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나실인으로서 그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삼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이방 여인을 끌어오고 그들과 음란을 즐기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박해의 그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40년의 박해는 사사기에 다른 외적인 외부로부터 오는 그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이죠. 이 40년을 제외하고 가장 긴 기간은 드보라 때 모압으로부터의 20년의 박해였습니다. 20년의 박해였는데 이 삼손 때는 무려 그 2배인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고통이 장기화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이 더욱더 무겁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을 주셔서 고난을 겪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주시고 평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가장 긴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받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초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온니엘로부터 드보라까지 상승 곡선을 이루다가 이제 기드온 때 되어지면 변곡점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 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죠.
그때 사사기 6장 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왔고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왜 그 은혜를 잊어버렸느냐고, 그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암몬 자손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기도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에게 구원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삼손 때 와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혀 여호와를 찾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통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나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잠들고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 근본적인 그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처럼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중에 살펴볼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15장의 딥나의 여인과의 사건인데, 여러분, 입다 때 말씀을 보면 입다 때부터 사사들의 그 통치의 관용 업구인 평강을 이루었더라라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14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장 20절 말씀 보시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이 자기 아내를 그 친구에게 주어버린 그 일로 인하여서 15장에 보시면 그 장인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하여서 그 곡식밭을 다 불살라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삼손이 에단 바위 틈으로 거하게 되어지는데, 그 바위 틈에 누가 찾아오게 되어지냐면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민족을 구하라고 보내준 이 사사를 잡기 위해서 이 유다 지파 3,000명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가 삼손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5장 11절 말씀 보세요.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블레셋의 통치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유다 지파 3,000명이 이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에단 바위에서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통치하는 줄 너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너가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이것이죠. 블레셋 사람의 통치하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 통치하에 우리가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 평화를 깨뜨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넘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기드온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그 말이라도 했는데, 이 삼손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가 아니라 블레셋이 우리를 통치해서 이렇게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 평화를 깨뜨리느냐라고 유다 지파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받고 이 대적들로부터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외적의 통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지면 사사를 보내어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외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주시는 평강을 이루게 되었는데, 입다 때부터 그 평강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주고자 사사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를 붙잡아서 블레셋에 넘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블레셋의 통치에 자족하면서 거짓된 평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의 통치하에 우리가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왜 와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느냐? 왜 평강을 깨뜨리느냐? 거짓된 평강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서 누구의 평강을 누려야 되는지를 다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마치 이전에 삼손이 태어나기 전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3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나니. 임신하지 못하니 출산하지 못한다. 그 임신치 못한다는 것을 두 번이나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와 거의 흡사한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야 되는데 블레셋의 40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 통치가 마땅한 것이냐, 블레셋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마땅한 것이냐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더 이상 희망도 미래도 기대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거짓된 평강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블레셋의 40년의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 더 이상 희망도, 더 이상 구원도, 더 이상 미래도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이고 삼손 시대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이제는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셨어요. 마치 오늘 삼손이 나스린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스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그만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또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모든 우리의 주권이 날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시체를 멀리함으로써 그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그래서 철저히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거룩함과 영광을 누리도록, 그래서 그 복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삼손이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술과 음란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음행을 위해서 죽은 사자의 시체의 꿀을 먹는 그 모습처럼,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던 삼손처럼 이스라엘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것의 평강이 마땅한 것이냐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삼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부름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세상을 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삼손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부름을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시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행하였던 언약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5절 하반절의 말씀에 있죠.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는 영웅적인 어떠한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패역하고 무감각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등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삼손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삼손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시작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갔고,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수수께끼가 등장하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난해한 수수께끼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삼손과 같은 사람을, 또한 이스라엘 같은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밥 먹듯이 잊어버리고 거부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전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베풀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시죠.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실수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의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고 우리가 서야 될 것은 영웅적인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 패역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가 끊임없이 찾고 그 은혜 앞에 서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죠.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붙잡고 그 신실하심들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1절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310장 말씀. 하나님